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 대전지검 검사장과 대전 검찰청 내에 있는 시민위원들과 오찬이 있었습니다. 시민위원은 한 소위당 8명씩에서 4개 소위, 매 주마다 한 소위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때로는 유죄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형평과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그래서 참 기소하기가 참 애매한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럴 때 검사로서는 참 많이 이거를 기소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이제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시민들에게 그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기소유예를 시켜버리고, 기소를 그래도 기소해야 된다 그러면 기소하고, 이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는 법원으로 치면 배심원 제도와 같은 이제 그런 겁니다. 검찰청 내에도 그런 시민위원 제도가 있는데 대전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작년에 대전지검 검사장 인사가 이제 발령이 돼서 새로운 또 검사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민위원들하고 오찬의 자리를 좀 갖고 좀 대화를 나누시겠다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같이 식사하면서 좀 이런저런 이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속한 곳이 이제 이소위인데 그 소위 안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는데 많이 힘들지 않으셨냐고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 선생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퇴직할 때하고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선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들 범죄가 참 많고 또 때로는 너무 그게 흉악하고 난폭한 그런 범죄들이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장에게 질문을 했죠. 갈수록 미성년자들, 이 아이들이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더 많이 증가되는 것 같다고, 어떠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검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죠. 뉴스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그 범죄가 더 갈수록 난폭해지는 것 같고 더 많이 증가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분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야 오랫동안 지금 그 검사로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범죄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증가된 것도 없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이제 일들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든지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금방 퍼져서 그런 거지 옛날에도 다 있었다고. 퍼지지만 않았을 뿐이다.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참 의외다. 결국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옛날에도 똑같았구나. 다만 그것들이 자꾸 언론에 노출돼서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밖에 차이가 없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차량 운행을 하면서 최영길 집사님이 제 옆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요즘에 자꾸 미세먼지 그러잖아요. 미세먼지 지금 계속 뉴스 예보하면 미세먼지도 같이 예보를 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다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최영길 집사님 말은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냐고 좀 그런 것도 먹고 사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런 거 먹고 살았다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데 뭘 그렇게 자꾸 미세먼지 하면서 뭐 마스크를 뭐 2겹씩 끼고 다니고 뭐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막 반발을 하셨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매연도 다르고 다른데 왜 자꾸 옛날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뭐 다 그런 거 먹고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문제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포장이 안 됐어요. 그냥 맨 땅에 막 버스가 지나가면 막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1시간.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위험하니까 다 쫙 모여갖고 각 동네별로 줄 세워서 쫙 이렇게 해서 인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줄 지어서 쭉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버스가 지나가면 먼지가 풀풀 날리잖아요. 그 먹으면서 1시간 동안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네. 뭐 어디 그뿐입니까? 그냥 애들하고 놀 수 있는 거는 맨 땅에서 공 하나 놓고 축구하고 맨날 놀았죠. 그 맨 땅에서 먼지 풀풀 날리는데 거기서 숨 얼마나 헥헥대면서 그 먼지를 다 먹어가면서 축구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뭐 그렇게 먼지 먹어가면서 축구하면 막 미쳤다고 할 겁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더군다나 학교에서 겨울 되면 갈탄을 뗐어요. 갈탄. 그 뭐 미세먼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날리는 미세먼지가. 근데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닌가. 뭐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자꾸 미세 플라스틱 자꾸 얘기하니까 플라스틱 막 보면 이제 겁나요. 하도 막 얘기를 해서 옛날에는 모를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살았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플라스틱이 겁나요. 그 정도로 자꾸 이 언론이 우리에게 겁을 줘요.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염려를 갖다 주고 그래서 자꾸만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굿뉴스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지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뭐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너무 그렇다고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떠고 저쩌고 해도 옛날보다 좀 더 낫잖아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갖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보릿고개 있고 그때보다 훨씬 좋잖아요.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누릴 거 다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어렵다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자꾸만 이렇게 그런 소식에 함몰돼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57년에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다소 좀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존 리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 실험을 했어요. 비커 안에다가 쥐를 넣어놓고 물을 이제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저렇게 이제 살려면 바둥바둥 헤엄을 쳐야 돼요. 저기서 안 그러면 이제 죽겠죠. 저 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얼마나 버티다 죽나, 그거 실험한 거예요. 좀 잔인하죠. 여러 마리를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쥐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버티다가 그냥 꼬르륵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티더라 이거예요. 저 안에서. 그래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존 리히터 교수가 저 실험을 하면서 도대체 저 차이가 뭘까? 왜 어떤 쥐는 15분밖에 못 버티다 죽고 왜 어떤 쥐는 60시간이나 버티냐? 여러분 60분이 아닙니다. 60시간이에요. 분으로 치면 3600분입니다. 240배예요. 비교가 안 되죠. 15분 견디는 거하고 60시간 견디는 거하고 차이가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저 쥐로 하여금 어떤 쥐는 15분 만에 그냥 죽어버리고 어떤 쥐는 60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이게 이제 우리의 생존력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해 보려고 실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 부분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이제 여기서 또 하냐면 이 15분 만에 죽어버리는 쥐들 있잖아요.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지쳐서 꾸르륵 이제 익사하려고 그럴 때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물 밖으로 꺼냈다가 다시 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으려고 그러면 또 꺼냈다가 또 놓고, 또 죽으려고 하면 꺼냈다가 또 놓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쥐들이 어떻게 됐냐면 60시간까지 버티더라 이거예요. 다 합쳐서 60시간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더니 점점점 버텨가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꺼내놨다가 놓으면 점점점 버텨가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60시간까지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으려고 할 때 다시 누군가가 건져준다고 하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쥐에게. 희망을 주면 또 내가 좀만 더 버티면 누군가 나를 꺼내주겠지. 누군가 나를 건져주겠지 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몇 차례 줬더니 60시간까지 가게 되더라. 결국 이 문제는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버텨서 생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희망력에 있다는 거예요. 희망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희망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었어요. 체력, 몸으로 버티는 힘이 체력이라면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도 사실 힘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낙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희망력이죠. 여러분 체력은 15분밖에 못 버틴다면요. 희망력은 60시간을 버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희망력이 얼마나 큰 건지 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거를 정신력이라 그러잖아요. 이 정신력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희망력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15분 만에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꼬르륵 익사해버리는 이 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니까 60시간까지 버티더라 이겁니다. 이게 존 리히터 교수가 우리의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희망이 어떤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체력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정신력인데 그 정신력이 희망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끊어지니까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안 돼. 그러면 그냥 포기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옛날 정주영 씨가 해봤어? 이러잖아요. 해봤어?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망력은 우리의 체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 아무리 미래가 어떻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한다. 희망을 갖고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또 한 해가 됐으니까 또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또 시간이 가겠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또 다시 시작해보자. 안 되더라도 또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시작해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서 우리가 이기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본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동강 났습니다.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윗부분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초록색으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남유다.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했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요 두 지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눠져 있던 것처럼 솔로몬 이후의 나라는 두 동강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스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 지워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스리아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그들의 정책은 뭐냐면 이들의 민족성을 없애야 그 제국이 분열이 되지 않아요. 민족성을 갖고 있으면 자기들 독립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민족성, 일본도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어하게 만들고 창씨개명하고 이랬잖아요. 민족성을 없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혼합 정책을 쓰면 돼요. 피가 섞이게 하면 됩니다.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요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을 아시리아 제국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아시리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또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어놓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이 이곳에 있는 왕족들과 귀족들 중요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서 그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 땅에 데려다가 심어놓고 다 뒤집어서 섞어놓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다 민족은 참 대단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유다 지파 한 지파 남아서 우리가 유다인, 유대인,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지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이미 봤잖아요. 근데 자기네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제국에게 정복당했으니 끝난 겁니다. 이렇게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70년이 되면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그게 가능한 일이나 합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바벨론의 대제국을 유지하려면 돌려보내면 안 돼요. 다 섞어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70년 만에 그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땅에 다시금 정착하게 되고 다시금 제2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게 당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이 바벨론 제국의 후손이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갑작스럽게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등장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로마와 맞서서 헬라 제국과 맞서서 싸웠던 이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는지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부터 나타난 건 아니에요. 파사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의 한 왕,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 점차 세력을 확대하더니요, 바벨론 제국을 삼켜버렸어요. 그게 파사 제국, 우리가 파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저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우리는 키루스 대제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키루스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게 있어요. 야, 니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의 니네 종교를 가지고 니네가 섬기는 종교 믿고,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고, 니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짓고 해라. 그러면서 모든 물자를 다 키루스가 제공해줘요. 성경은 그 사람을 고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니네 성전 짓고, 그리고 니네 종교 가지고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굳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뭐하러 돌려보내줘요? 거대한 제국을 이루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성경밖에는 없어요. 다른 역사에.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게 말이 되냐? 그거 70년 만에 키루스 대제가 돌아가라고 하고 성소를 지어주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믿지를 않았어. 그런데 이게 1879년이네요. 1879년에 아주 고고학적인 유명한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거예요. 고레스 실린더. 실린더는 원통형을 얘기하죠. 이 비문이 발견됐어요. 고레스의 무덤이 발견됐고, 고레스의 무덤 속에서 이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 쐐기 문자를 해독해 보니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부는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했는지 그 정복한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후반부는 그가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제국의 왕이 되고 나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을 발표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등등등 쭉 나오다가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기환시켰다.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즉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유다인들을 다시금 돌려보냈고, 그들에게서부터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모든 그릇이나 여러 가지 그 성물들을 다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주었다라는 기록이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야,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돌려보내줄게, 돌아오게 해줄게,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키루스 대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 상황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반드시 돌아오게 해준다. 반드시 돌아오게 해준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늘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민족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 자꾸만 우리 다음 세대가 사라져서 앞으로 미래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겠죠. 그런 소망을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지, 안 된다고 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1절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뭡니까? 평안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 있는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 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고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뭐냐? 평안이라 그랬어요. 이 평안이라고 한 이 말은 샬롬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마다 샬롬, 샬롬. 그게 늘 그 인사였어요. 우리가 평안이라고 번역하지만 샬롬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평안, 번영.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의미 같잖아요. 평안한 거하고 번영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안한 곳에 번영이 이루어져요. 교회도요. 평안이 깨져보세요. 분열돼 보세요.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분열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망하려면 분열되면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몽골이 대제국 이런 것 징기스칸이 통합해버렸잖아요. 다 부족별로 살던 이 사람들을 다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로. 그러고 나니까 통일을 해버리니까 부족 간에 통일을 해버리니까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해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번영이 이루어져요. 가정이 평안할 때 그곳에서 번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 평안가 없으면요. 자녀들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그 안에 평안이 이루어질 때 번영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에는 평안과 번영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 샬롬이라 그랬어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평안케 하셔서 번영케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샬롬에 깨져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샬롬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샬롬이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샬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래요. 재앙. 재앙 그러면 떠올리시는 게 있죠. 천재지변을 떠올리실 거예요. 기근이 온다든지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거대한 재앙을 떠올리시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재앙이란 이 단어를 찾아보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나쁜, 악한 이런 거예요. 재앙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재앙보다는 나쁜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ad입니다. bad.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게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좋은, 훌륭한, 멋진, 굿. 보기 좋은 이런. 근데 그 반대가 라예요. 라. 나쁜 상태예요. 나쁜 상태. 보기가 별로 안 좋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상태. 그게 또 bad 그러면 악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악한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bad, 나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를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어떻다고요? 좋지 못함으로. 이게 라예요. 라.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힐 때가 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일찍 이 과실이 떨어져 버려서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물의 근원에다가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놓더니 그래서 물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뀌었잖아요. 물이 좋지 못하다. 이게 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상태가 하나님 뜻인데 좋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재앙이 아니다. 절대 라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다. 뭔가 평안이 깨져 있는 상태. 그래서 혼돈스러운 상태. 무질서한 상태. 이런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너희는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너희가 라의 상태에 있다면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상태에 있다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 있고 번영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의 상태에 있는 상황을 샬롬의 상태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상태에 있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느냐?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너희는 기도해라. 부르짖어서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양떼가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 뒤에 말씀이 쭉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뒤를 이어서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아유 세상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원래 그렇지 뭐. 내 인생은 원래 그렇지.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받아들이고 그냥 적응하고 그냥 원래 그렇지 뭐 다 어렵다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말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라의 상태를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이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상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터와 모든 곳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질서가 깨져버린 상태에 있고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샬롬의 상태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이 살기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샬롬 상태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영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서고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꿋꿋하게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좋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태를 주님 샬롬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 한 해도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들의 삶의 영역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가정들 위해, 이 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열방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